오늘 제목은 말씀이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심판하신다. 47절, 48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48절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봤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4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이 심판하신다. 말에는 권세가 있으며 결과가 따릅니다. 직장에서 높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지시를 하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의 권세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군대죠. 군대에서 장군이 부하에게 이것 해라 명령을 내리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대장이라 할지라도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으면 또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말로 표현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레슬링 선수가 힘이 세도 교통경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권세지요. 또 운전면허증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됩니다. 권세라고 합니다. 교통경찰관이 레슬링 선수보다 힘이 더 강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결과가 따르죠.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담배값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본인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야, 얘들아 공부 좀 해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말씀 들어라.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란 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또는 레마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49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명령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말해라,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되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 무엇을 해라, 그것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좋은 회의가 있고 좋지 않은 회의가 있습니다. 좋은 회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표현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회의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이 거칠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회의는 참 힘들어지는 회의가 됩니다. 저희 아내하고 가끔 다툽니다. 제가 1부 때 똑같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가면서 목사님하고 싸운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힘들어서 싸울 힘도 없습니다. 어쨌든 둘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툼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서로 언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아빠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누가 옳고 그른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말하는 표현, 말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는데 말하는 방법이 영 기분 나빠. 그러면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할지를 예수님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할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 설교를 구상을 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냥 시편이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는 그게 아니고 매주 바뀌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저는 이제 오늘부터 기록을 해 나가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들이나 생각들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하거든요. 다 핸드폰에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월요일날 되기도 하고 목요일날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토요일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만 그렇게 저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좀 듣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전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가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정할지가 결정이 어떻게, 설교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하고 대진은 어떻게 하고 강약은 어떻게 하고 예화는 뭘 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지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밀히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 불순종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야 돼요. 찾아나가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큰 두 번째로 말씀이 심판하시는 큰 두 번째로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47절,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시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심판한다 하는 의미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어 보면요,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살인이 나쁜 건지를 알겠는데 살인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딱 명령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명문화시키면 그때부터는 살인하면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문화하면 그때부터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 법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간음이 죄입니다. 세상법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간음은 죄가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야지만이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사전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일반 세상법도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제3기 신도시 때문에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땅이 이제 신도시가 개발될 그 땅을 매입하고 그 주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차익을 얻는 거죠.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벌금을 매긴다고 해도 5천만 원, 7천만 원 이상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나중에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법정신에 의해서. 그러므로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나온 그 말씀의 영향력이 온 삼라만상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적용을 받는 거죠. 온 인생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치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적용을 받듯이 우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헌법의 지배를 모든 국민들이 다 받듯이 이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스스로 복도 불러오고 화도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도 심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둠을 떠나서 빛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을 벗어나서 빛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상황이, 삶이, 그 심령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4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따라 살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 땅에 부자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앞에서 거지 노릇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부자가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요,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둘 사이에는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좀 누구를 좀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말씀이 심판하신다. 말씀이 심판하신다. 어떤 장로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문일보에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어느 조폭 단체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공주교도소의 작업장 재소자들 중에 군기반장이 됐습니다. 이제 싸움도 잘하고 뭐 성격도 막 우락부락하고 뭐 그러니까 또 관리 차원에서 군기반장 시켜주면 또 말썽 안 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이분을 세웠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제 군기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뭐 4년 내내 그 당시에 뭐 독재 타도 이러면서 데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분이 67세인데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짤막한 키에 덩치도 아주 조그맸는데 이 군기반장이 아니 어떻게 목사란 자가 이런 데까지 들어왔냐고 다 토론을 하고 막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들어왔는데 말썽 피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잘할 테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군기반장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장에 있는 기계들을 막 땅땅땅땅 치면서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야, 요령 피우지 마라. 일해 일. 작업 정량 못 채우는 놈들은 각오해. 혹시 내 말이 안 입고 온 놈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누가 나오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있지. 또 교도소에서 그 일 맡겨놨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뚜벅뚜벅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기반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이 진짜로 강한 짐승은 점잖다. 그렇지 못한 개는 다른 개나 사람이 오면 으르렁거린다.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으르렁거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군기반장을 보고 지금 개라고 한 겁니다. 점잖게 말을 해서 그렇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기를 좀 더 잡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강해지고 싶나? 그러고 싶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그러면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일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겁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이가 67세나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났는데 그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하는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한밤중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군기반장인데 성경 읽는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죠.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성경 말씀을 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잠언서 16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이렇게 교도소를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뭔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주먹질하고, 그러다가 감옥 들어오고, 또 나가서도 그 분노를 또 참지 못해서 또 싸우다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요. 건달세계의 손을 뗐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사업을 했다고 해요. 보통 이제 건달에 있던 사람들은 잘 다니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겸손하게 평생 감사하면서 사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장로도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국민일보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벌을 준다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축복도 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끝이 좋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